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죠. 왜였죠? 왜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까?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빛은 부정해버리고 외면했던 겁니다. 아니, 다른 빛이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빛이 있고 그 빛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가짜가 되잖아요. 나는 부정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둠으로 생명이 없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겠죠? 빛을 부정하고 외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공격해서 밟아 끄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깨닫다의 본질적인 의미였죠. 이기다, 소각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기려고 밟아서 꺼버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어둠이 빛을 밟아 끈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빛이 승리했죠.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빛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빛 안에 거하게 된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빛 안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그 빛을 이겨먹으려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삶으로 밀어내고 계시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었죠. 하여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가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빛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생을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그게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빛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정되고 삭제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투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생을 말로, 삶으로 그 빛을 증거하다가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이었죠. 그리고 그게 곧 우리의 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복이고 행복의 비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간 되는 대로 본문을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기어이 끌고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찬송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그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거죠. 아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었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찬송의 삶이 곧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말씀은요, 한글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목적어처럼 보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니까 영광이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소유격이고요, 찬송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혹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따라서 성도는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정확히는 효과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당신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그리고 효과적 영광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설명드려야만 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이 정도는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본체적 영광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적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체적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외적인 탁월성과 또 하나는 내적인 완전성이죠. 외적인 탁월성을 먼저 보면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존성, 무한성이나 혹은 초월성, 영원성, 불변성, 독립성이죠. 자존성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의 말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항상 이유와 원인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성 혹은 초월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죠. 어디든지 계시는 것,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속성이죠.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불변성이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목적도 뜻도 계획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계세요.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에서 두 번째는 내적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사랑과 공의, 긍휼, 온유, 이른바 도덕적인 성품들이죠. 그 성품들은 우리에게도 일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닮았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성품들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온유, 그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과 공의, 온유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태양과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과 사이즈는 다르지만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동일한 동그라미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렇게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름이나 불, 빛, 천사와 같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것을 외적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은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산적 영광의 절정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발산적 영광의 정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사랑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들이 그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이죠. 천사나 인간 같은 지성적인 피조물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반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반응적 영광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고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 영광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혹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효과적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또 14절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라고 하시죠. 에베소서 1장 앞에서 확인했었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서면 됩니까?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넣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이 이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발산적 영광으로 오셨고요, 일생을 하나님만 드러나는 효과적 영광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됐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죠. 죽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이 영화롭다라는 것이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영광으로 옷 입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한 것,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강제로라도 그 자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죠,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게,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생명 자체가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발산적 영광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영광이 뭐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죠. 그 예수가 그래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과적인 영광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져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 만큼만 가능한 겁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필요 없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은 다 내 영광으로 취해집니다. 다 내 영광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말로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그 영광을 돌리는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돌려주시고, 그게 발산적 영광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만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의 말로, 삶으로 다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효과적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없고 예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만 부르짖지 마시고 제발 죽여달라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여서 내 삶에 예수만 살고 예수 생명만 오롯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복과 행복의 비결이 되느냐는 게 문제죠. 나는 다 부정되고 삭제되어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내 행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될 수 있죠?
지난주에 이 문제까지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나는 없음이 되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원래 우리의 처음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 상태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그 삶이 곧 나의 복이고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우주에 가득하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복과 행복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이 설명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당신의 충만한 영광을 발산시키셔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발산적 영광을 보고 깨닫고 발견한 지성적인 피조물들이 다시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에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그 영광에 반응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상태가 피조물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게 창조의 처음 자리이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고요, 그 자리에 딱 서야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그 상태,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자기 부인의 상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행복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들은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복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아닙니다. 성경은요, 무엇을 복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힘없이 부어진 상태가 복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이 행복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힘없이 부어지는 상태가 복이고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생명을 가진, 생명이 있는 자, 산 자의 삶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 또한 우리가 아는 생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닙니다. 그냥 호흡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신 예수가, 예수만 생명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따라서 그 생명이 있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가 없는 자들은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 그냥 존재하는 호흡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삶은 뭐죠? 삶은 계란인가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크고 그러다가 학교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집 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은퇴해서 손주 보다가 요양원 가서 죽는 것, 이게 삶인가요? 이런 게 삶 맞아요? 사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따라서 사는 것을요, 철학에서는 산다라고 하지 않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씨를 다시 남기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고목이 되고 썩어서 없어지죠. 나무는 분명 살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는 있지만 나무는 사는 게 아니죠. 삶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요즘은 화장해서 재로, 먼지로 날아가 버리면 산에 있는 나무와 뭐가 다르죠? 나무처럼 살아는 있지만 삶이 아니라 존재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자, 산 자라고 하고요, 그 영광이 그 안에서 다시 드러낼 때만 사는 거다,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은요,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인 것이고 산에 있는 나무처럼 그냥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뿐인 거예요. 진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으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그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시키셔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나를 죽이심으로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고지순한 삶이고요, 지고지복한 삶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죠? 그런데 무슨 복을 또 기대하세요? 구약에서 복으로 주신 것들은요, 부귀영화나 장수나 자녀들, 그건 진짜 복 아니에요. 진짜 복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복은 맞아요. 근데 아주 지극히 일부이고요, 전체이신 예수를 모형하는, 가르치는, 예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모형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참 복은, 참 복의 원형, 실체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복으로 발견하고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다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끝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 자리로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부인되고 삭제되어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영광에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효과적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지음받은 우리의 처음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하죠. 그러면 억지로라도 내가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은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에 비춤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만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만족하고 불행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장악하셔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이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끌려가고 있다면 천국을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장악하셔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진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 모든 것이 주어지는 천국은요, 불교의 극락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이라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만 챙기는 폭군이라서 그러신가요? 아니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도 그래서 주셨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이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고 하나님이 그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자리에 서야만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상태가 되니까 그 자리를 요구하시고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그냥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세상의 다른 복을 구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생명의 삶, 예수 자체를 복으로 누리는 지복의 삶,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죠. 본문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그 생명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로 사는 그 복된 삶,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참빛이다 라는 거예요. 참빛. 이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최대한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이죠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대충 철저히, 아무튼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참빛이 있었다로 시작해요. 참빛이 있었다. 그리고 미완료 동사를 맨 앞에 두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빛의 선재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두죠.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부터 참빛이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 참빛이 뭐예요? 알레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거짓에 반대되는 진짜의 의미의 참이 아닙니다. 모형에 반대되는 원형으로서의 참, 부분과 반대되는 전체로서의 참, 불완전과 반대되는 완전 혹은 온전으로서의 참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다 가짜가 되죠.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라는 단어는요, 알레세스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은 알레시노스라는 단어죠.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요, 빛의 원형이신 예수의 모형이고 완전한 빛이신 예수에 비해서 불완전한 빛인 것뿐이죠. 여기서 모형으로서의 불완전한 빛은요, 이런 가시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다 불완전한 빛인 거예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처럼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다 불완전한 빛인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빛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담아서 주신 거죠. 그래서 만물에 그 빛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는 부분적으로 그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라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참빛, 온전한 빛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도,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도, 반석도 모두 다 예수님이 그거 나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야기 하는 거야. 방주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를 담고 있는 빛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우주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영광을 담아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침 밥 먹으면서도 진짜 내 생명은 예수밖에 없구나. 물 마시면서도 진짜 생수는 예수밖에 없구나. 길을 가면서도 진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문을 들어오면서도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구나. 하늘 밖에 환한 낮에 다니면서도 진짜 우리에게 빛드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밤에 다니면 이 어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을 다 예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는 예수로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도 빛이라고 하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도 빛이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의 원형이시고 본체이시고 발광체라면 다른 모든 빛들은 다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드러내는 반사체인 거죠. 태양과 달처럼. 따라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거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 발산적 영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힘을 끌어와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죠.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빛, 완전하고 온전한 빛이 어디에 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에. 세상. 이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전에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성찬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에는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세상이라고 하죠.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그 의미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문맥 속에서 구분해야 되죠.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우리말도 그런 말들 많이 있죠. 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눈이라고 하면 모르죠.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눈이 눈에 들어갔다. 그럼 그 눈이 그 눈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배를 타고 배를 먹으니 배가 부르다. 그 배가 그 배고 이 배가 이 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는요, 그것이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을 이야기하는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상은요, 문맥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을 지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10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기 백성인 거고요.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둠, 세상, 자기 백성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바로 세상인 겁니다. 참빛,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와서라는 단어를요,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분사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죠. 영어의 ing 같은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완료 시제인 에이미 동사와 같이 사용하죠. 이것은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시점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년도 넘게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도 요한은요, 참빛이 세상에 왔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빛으로서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뭐에라고 번역된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안에가 아니라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예요. 동작을 강조하고 있는 전치사죠. 따라서 세상에 와서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요,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이 되는 거예요. 이는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추다라는 것도 현재형이죠. 그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둠, 세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통째로 일률적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어떻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비추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개별성이죠. 쉽게 말해서 절대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개인이 그 빛의 비춤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게도 그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위해서,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빛으로 예수로 채워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요, 참 빛, 온전한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따라서 그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자기 백성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와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깊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깊은 교제와 사귐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상황인지,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의 왕을 백성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의 주인을 종이 알아보지 못해요. 내 아버지를 자식이 몰라봅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 같은 성전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들의 왕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하고 공격해서 짓밟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모두 부정과거형이거든요. 과거에 일어나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왜 그들이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이니까. 그들이 곧 옛창조 안에 있던 혼돈과 공허, 흑암을 상징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유일한 참빛으로 알지 못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내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 무엇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진짜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의 힘까지 끌어당기면서 그 자체가 바로 예수가 내 생명 되심에 대한 부인이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이고요, 불신앙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하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아니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의 힘을,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피조물의 자기 이탈이라고 하고 본질적인 죄라고 하고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타락한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그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야 예수를 참빛으로 깨닫고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와 깊은 교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복, 행복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그 처음 자리,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그 삶,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사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생명의 빛을 다시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그리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